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을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삼칠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41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부 허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시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생명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를 자라게 하며 또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는 내 삶의 머리고 주인이요 왕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고백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는요, 이 교회가 정말 소망이죠.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곳곳마다 많아지고 개척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복음이 없으면 다 제각기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성경 제일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을 그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새로운 예루살렘 그곳을 그리는데 정말로 너무나 황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정말 놀라운 보석들과 대단한 것들로 되어 있는 그런 도성에 그 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정말로 다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면 그들은 말씀 따라 살면서 이 땅에 괴로움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고 이 땅에 세움지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방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그걸 살릴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아까 우리가 교회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1절에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자,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는 바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다, 선지자다, 복음 전하는 자다, 목사다, 교사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의 사명자냐, 어떤 일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만 해도 1시간 이상 다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는 의미를 따지는 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각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바로 어떤 일을 그걸로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잘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잘 준비하는 건데 뭐를 준비시키냐면은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각기 받는 은사를 주셨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니 전도가 사명이지 무슨 봉사가 사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바로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큰 교회 건물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뭐 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건강하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몸도 보면요,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대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엄청나게 비대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짜가 아니라 건강한 몸이 진짜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을 하면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몸에 그 펑션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죠. 무엇이 살립니까? 생명이 살리고 복음이 살리고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생명이 누려지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 것들이 몸에 들어와 버리면은요, 그 안에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가치관들, 또 세상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살아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으로 건강하면 교회가 세상을 살리듯 우리들도 그 건강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13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한 얘기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말씀대로만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 어떤 신학에 대한 어떤 책이 있었는데, 보통 신학책들은 되게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는 어떤 한
그 교수가 굉장히 읽기 좋은 편한 그런 신학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책이 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아이들에게 좀 쉽게 이런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개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는데 이야기식으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역사한다. 당연하죠. 온 우주 만물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전형적인 종교다원주의 세상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면 하나님 크신 분, 대단하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겠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따질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정말 그냥 내 상식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잘못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내가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고 따라가면서 알고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봉사로 되는 거죠. 복음도 봉사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전도도 봉사 없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봉사가 그냥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사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산업인대회 또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이런 것도 많은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찬양팀도 봉사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찬양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중직자는 왜 하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향한 헌신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메시지 이번 주에 받았는데요. 무한한 헌신과 사랑을 바쳐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교회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조건적이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진정한 방주가 되도록 헌신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혈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려주시 운동원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